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 오늘 우리가 투표하지만 우리의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죠? 노트북에 소리를 꺼놨어요. 이 광고 혹시 보신 기억 나십니까? 최원준 집사님이 기분 나빠할 광고인데. 현대모비스 광고입니다. 기아였으면 좋았을 텐데. 소리가 듣고 싶으세요? 뭘 또 그런, 내라고 해도 얘가 소리 키가 여기 있네. 소리를 꺼놨어요. 제가 이거를 아침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아니, 마우스가 안 되네. 마우스가 없어졌어요. 방권사님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어. 에이, 몰라 나 어떻게 이거. 현대모비스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무슨 광고지요? 이 마우스가 여기서 표시가 되네. 자율주행에 관한 광고입니다. 그죠? 자동차가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마우스는 여기가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안 나오지? 화면이, 마우스가 여기서 표시가 안 되냐? 괜히 건드렸어. 다 꺼버려야지. 됐어요. 됐어. 너 필요 없어. 잘난 척 하기는. 그래도 소리 안 나는데? 저놈들이 사기를 친 거죠. 자동차가 이제는 사람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큰 변화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야, 화 꺼주면 좀 잘 보이잖아. 우리는 앉아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거기 뭐 다 여기 켜놓고 거기 꺼.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끝내려고 해도 이게 빨리 끝내질 도와주질 않는 거지. 내가 오늘 리허설을 예배를 안 했더니 키세요 이제. 참나, 뭐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이 큰 두 가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고 하나는 자율주행입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 업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분야에 선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양산되고 있는 비싼 차에는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광고에 본 것처럼 운전자가 그 장시간 아니라도 짧은 시간 핸들을 놓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차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입되는 차 중에서도 그 차가 이렇게 수입되거나 하면 신차가 나오면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리뷰를 하죠.
차를 타서 뭐 마감재라든지 마력이라든지 그 차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지금 그 평가되는 게 자율주행에 관한 거예요. 자율주행에 관한 거. 차 안에 그 레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고 카메라가 있어서 오른편 왼편 차선을 인식하고 차가 그 차선을 인식해서 항상 차선의 중앙으로 달릴 수 있도록 차선이 지워진 경우에는 하나만 보이더라도 그것을 인식해서 차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 안에 소형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회피한다든지 또 앞차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스스로 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들이 차 안에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좀 고급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차선을 이탈하면 핸들이 떨거나 시트가 떨거나 경고음이 나는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요?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들어가죠. 요즘에는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이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옆에 그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그 경고등이 전멸이 돼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차가 옆에 있으니까 차선을 바꾸지 마십시오라는 그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광고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가 이 그 광고의 시리즈 광고인데요. 지금 모비스에서 이 광고를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미래와의 조우라는 그 광고가 제목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까 쓱 지나갔는데 뭐 보셨나요? E.T.를 보셨죠. E.T.도 외계인이 또 무섭잖아요. E.T.를 보셨어요. E.T. 엄마하고 뭐 아들인지 아버지하고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길에 서 있는데 그 딸하고 얘기하다가 미처 못 봤는데 차가 이렇게 회피해서 이 다음 광고는 그 외계인 빠지고 그 공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피해서 가는 광고가 나옵니다. 진짜 이 차가 혼자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건가요? 뭘 물으면 답은 안 하고 그냥 봤던 것만 생각나는 게 집에 가서 나는 저 광고 못 봤는데 이 차가 진짜 혼자 이렇게 자율주행하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는데 아니지요. 이렇게 차가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고 그 자동차 조향장치를 움직여서 장애물을 회피하고 혹 긴급 제동을 하고 하는 일들은 그 안에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또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수입차를 그 전문 기자가 리뷰하는데도 그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아직 그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가서 그래서 일본에서 일반 도로에서 공도에서 시험 테스트 드라이빙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 테슬라 관계자가 이제 같이 타고 핸들을 다 놓진 않고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닌 상태로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시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어요. 손을 놓고 운전해도 저 정도면 불편하지 않겠다. 정말 그 뭐 운전하다가 졸리면 자야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장치겠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런데 진짜 차가 혼자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미 그 엔지니어가 의도하고 있는 바 생명 존중 또 안전이라고 하는 그 가치들이 그 기계 안에 심겨져 있는 거죠. 이 광고의 첫 부분은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소리가 지금 안 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 멘트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우주가 운행하는 거를 이 광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자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도 지구는 자전거 공전을 하지요.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은 서 있어요. 자전거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간섭해 주세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EQ900이라는 모델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운전자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운전자는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연산 작용에 의해서 얘가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 다 뜯어보면 여러분 엔진룸에 ECU라고 하는 컴퓨터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뭐 두드려보고 소리 들어보고 자동차 진단 안 하고 핸들 밑에 보면 그 소켓이 있어요. 거기다가 테스터만 꽂으면 이 차가 지금 어떤 이상이 있는지가 스캐너에 다 뜹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가 지금 굉장히 싸져서 일반인들도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장비 사서 자기 차에 꽂으면 내 차가 지금 실린더가 폭발하는 순서가 지금 제대로 맞는지 타이밍이 맞는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 장비가 굉장히 싸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정비가 아직 이게 그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자가정비가 굉장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해외 직구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기 차를 검사할 수 있는 스캐너 장비들이 1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그럼 집에서도 그 소켓 꽂으면 내 차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와 자연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역사가 우연의 연속으로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법칙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지배하시고 그 법칙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그 자동차 회사마다 자율주행을 하면서도 방향이 달라요.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나 머슬카드를 만드는 고성능의 차를 만드는 회사의 첫 번째 우선은 뭐지요? 속도예요, 속도. 근데 세단을 만드는 회사의 첫 번째 그 목적은 뭐지요? 품위와 안전이에요. 달라요. 괜한 얘기 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가서 사지요, 차를. 자동차 회사마다 그 디자인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 달라요. 그 랜드로버 같은 차는 첫째가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그 차가 뭐 비포장도로 달리다가 펑크가 나서 한 3바퀴, 4바퀴 굴러도 뭐 타고 있는 사람 뭐 까딱 없더라. 근데 연비는 안 좋죠.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경영자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것들이 안전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중후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회사 망하죠. 그 친구들은 달리기 선수예요. 일단 잘 달려야 돼요. 그래서 뭐 제로베이라고 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뭐 3초대, 4초대여야 훌륭한 차인 겁니다. 제 차는 아무리 밟아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가 만든 제도와 법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어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친구가 하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르세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친구 하는 일이. 가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게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권력을 붙잡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총회장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의
배후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도 권사를 세우지만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데 침묵하시지요? 그게 여러분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느냐. 이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투표하시면서 고민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때부터 제자들에게 큰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제자들은 더 큰 혼란과 허탈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낙향해서 목매달아 죽은 거지요. 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을 확 갖다 뿌려버리고 목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서 사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12명의 부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결혼이 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 세워서 12를 채워 이런 명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건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막으시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 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이러함으로가 뭐예요? 앞에를 읽어야 되겠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일이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제 앞으로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한 친구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될 것 같아. 우리식으로도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권사회 결혼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사회를 좀 충원하고 힘을 돋아주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내서 전기를 마련해서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 똑같은 얘기가 2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함으로가 그 얘기인데 그 뒤에 보니까 자격 요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서 21절 중반부와 22절 상반부가 자격이에요. 사도를 새로 뽑는데 자격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보면 12명의 제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실 때까지 12명 외에도 항상 함께 다니던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 다른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자 읽습니다. 하나를 세워 이제 몇 명을 하기로 했어요? 한 명을. 우리는 몇 명을 하기로 했어요? 없어요. 한 명을 세우다. 왜 한 명을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은 12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니까. 12명 중에 하나가 결혼이 돼서 그 한 사람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를 세울 때 숫자를 정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세례교인 숫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세우고 싶다고 해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교인 숫자가 우리가 몇 명이고 지금 시무장로 숫자가 몇 명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더 증원 청원합니다. 라고 노회 때 청원을 해서 노회 허락을 받아야 장로는 투표할 수 있지만 권사는 노회의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숫자만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몇 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 권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7분을 추천한 겁니다. 그들을 세우는 목적이 22절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22절 여기까지가 자격이었어요. 그리고 몇 명을 세울지를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사인이 없었어요. 자율적인 거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사도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부활의 증언.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전도자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오늘 우리는 왜 많은 여성도들 가운데 7명만 후보로 해서 이 사람들을 권사로 투표하지요? 그 목적이 뭐지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세우는가? 목적.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 정책상 이번에 세워지는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뭘 봐야 되죠? 얼굴을 봐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이번에 세워지는 권사님들은 부엌에서 일할 분이 좀 부족하니까 일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쌀 20kg 들고 누가 많이 뛰나. 어제 갑자기 그 열무가 생긴 게 아니고 그것도 미련스럽게 밭에 가서 열무를 뽑아왔어요. 10시에 갔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태가 심각하구나. 뽑아왔는데 뭐 엄청나게 뽑아온 거예요. 어제 뽑았으니까 어제 김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 교회에 지금 이제 김치도 없고 요즘에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상황을 딱 보니까 12시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밤 12시 전에는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권사님들 아침에 7시 반에 간다고 아마 6시 한 20분, 6시, 7시쯤에는 교회 왔을 거거든요. 아침에 7시부터 난리를 쳐가지고 저도 덩달아 그 시간부터 난리를 쳐서 그래서 제가 주일 오늘 새벽기도 쉽니다. 연락하라고 그러고 어제 12시까지 김치를 담궜어요.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만약에 이런 일을 위해서 권사를 세웁니다라고 하면 진짜 뭘 시험해 봐야 돼요? 권사 뽑을 때 김치 100포기 누가 빨리 담그나 이런 걸로 뽑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권사 왜 세우지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사실 기본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세우나? 이 사람들을 왜 세우려고 하나? 왜 세우려고 하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고 나서 한 사람이 결혼됐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세워서 사도로 삼자. 근데 그들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다 라고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우죠? 7명 중에 몇 명 세워야 되죠? 없대니까요. 7명 전체를 다 세우셔도 돼요. 그 중에 한 명만 세워줘도 되고 5명이 세워줘도 되고 한 명도 안 세워줘도 돼요. 숫자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 이따가 또 투표할 때 몇 명 찍어야 돼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왜 세우는 거지요? 이분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가 뭐 헌신하는 일에 할 건가요? 그래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총회 헌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로교는 도대체 뭐냐? 총회 헌법에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교단 헌법에는 권사에 대해서 45세 이상 된 자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 명예권사 조항이 있어요. 명예권사 조항은 60세 이상 된 자로예요. 그 행위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권사는 임명입니다. 제가 이번에 권사를 우리 세웁시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은 뭐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시무권사와 명예권사회가 따로 모였어요.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권사회를 하나로 앞으로는 명예권사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가 되신 7분들은 좀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조금 느슨한 그 여유로운 기준들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반과 사역자반만 졸업하면 다 후보의 자격을 드린 겁니다. 만 45세부터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 무언가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분들은 제가 더 꼼꼼하게 볼 거예요. 그분이 주일 52주 찬양 예배까지 잘 참석했는지, 정말 정직하게 11조 생활은 잘했는지, 절기연금은 정말 철저하게 잘 참여했는지,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 그거 다 볼 겁니다. 그거 제가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왔는데 2007년도 거부터 지금 것까지 다 있어요. 우리 웹청지기 쓰는데 그거 거기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진장님들이 출석 체크 잘 하셔야 돼요. 훈련 받은 거 잘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교사대학 할 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기록 다 있습니다. 교사대학 합니다라고 할 때 뭐 가도 되나요? 와도 되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어 그러면 알아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교사대학 나오면 출석 정리하세요. 출석부 정리하세요. 그 미디어 팀에 이 사람이 무슨 훈련 받은지 다 기입해 놓으라고 그래요. 몇 년도에 교사대학을 몇 번 참석했는지, 진장 세미나 뭐 이런 사역자 세미나에 빠짐없이 잘 참석했는지. 초대교회는 선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라고 했는데 왜 이 바사바는 이렇게 막 설명이 많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로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만 초대교회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권사 후보를 선정할 때 제가 권사 외에 그분들의 받은 은사 그리고 장점, 단점들에 대해서 권사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단점은 선배들이 좀 잘 보완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은사들을 교회 성장과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권사회가 다 한마음이 돼서 같은 목소리로 추천하면 제가 그분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 권사로 세우겠습니다. 사실 장로교가 참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투표할 때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이죠? 14살이거든요. 얘가 누가 누군지 아냐고요. 장로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청년들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고 집사 투표할 때 누가 누군지 알아서 찍냐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만 다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 싶은 거죠. 목사님 진짜 의중이 뭐예요? 제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 뽑는 거니까 권사회 안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사회에서 결정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사회가 7분을 추천하신 겁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 뽑기 위해서 2사람을 복수로 추천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25절 계속 읽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후보를 2사람 세웠는데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는 왜 제비 뽑지 않죠? 우리 돈을 7사람 놓고 제비 뽑아야 되잖아요. 그 고민하셔야죠. 왜 제비 안 뽑죠? 우리 교단 헌법에 제일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2번째가 교회의 자유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우리의 양심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사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본다? 통치, 섭리로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객관적인 정보가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 그리고 탁월한 장점까지도.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회의 방향, 사역의 방향 일치하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 성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모든 성도들이 무엇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그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서 했던 대로 제비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돼서 우리가 뽑습니다. 오늘 권사를 세우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권사님들도 마침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한 가지 고민은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회가 7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일하면 그분들이에요. 저도 미안해요. 신방 다녀오십시오. 그래도 그분이에요. 맨날 일하는 분은 한 4분, 5분밖에 안 돼요. 이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2007년에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30대, 40대는 그 훈련에 잘 따라오고 잘 이해도 되고 아직도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잘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50대가 되신 분들은 따라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들이 잘 맞지 않아서 그 관성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고쳐지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제가 이제 와서 9년이 됐어요. 2007, 8, 9, 10, 11, 12, 13, 14, 15. 그러고 나니까 제 고민이 이거죠. 이분들이 이제 60을 넘었는데 앞으로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규칙대로 또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대로 권사 투표하면 이분들은 권사가 될 가능성이 없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나? 여러분 그것도 무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다 뭐지요? 다 권사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만났는데 그 친구 그러는 거죠. 넌 아직도 권사가 못 되고 뭐 했어? 그러면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겁니다. 아씨, 나는 뭐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뭐 큐티나 말씀 묵상이나 뭐 사역 훈련이나 이런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단 하나, 교회 연합과 일치, 선임 권사님들의 권위에 잘 복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은사대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일익을 감당할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만 보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석에서 뭐 하다가 권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권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 일을 합시다. 앞으로 한 2년 있으면 우리 또 은퇴하는 권사님이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전권을 권사에 맡겼어요. 권사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권사회에서 목사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사람을 뭐 후보는 다 60세 이상으로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의 멤버십을 가지고 권사회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만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이 다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회에서 추천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투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제가 장단점을 있는 데서 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이 집사님은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추천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우리 권사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